지금부터 2020년 6월 21일 나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드립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 순종하며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립니다. 아멘. 다시 경배 찬송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 3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적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애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죄에 더러워진 모습이지만 이 시간 그 더러워진 그 모습을 내려놓고 모두 다 주님 앞에 벗어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모든 죄로 더러워진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자 우리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친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똑같이 미워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친구가 되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며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던 또 어떠한 위로가 필요하던 어떠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던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달아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연약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괴로운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 믿음 위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이기에 힘든 환경 가운데 있기에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어질까, 혹시라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잊혀질까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더 강하게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사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 좋게 우리가 다시 모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다시 모여 주님께 예배할 때는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오니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 말씀을 나눌 시간인데요. 먼저 신나는 성경 탐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성경 탐험 우리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함이 가득 놀라움이 가득 우리 위해 펼쳐주신 축복의 이야기. 신나는 성경 탐험 모두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함이 가득 놀라움이 가득 우릴 위해 펼쳐주신 축복의 이야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모세라는 사람 알고 있나요? 이름은 들어봤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자유를 이끌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애굽의 사람들이 갓난아기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 갓난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아이를 받는 산파들이 우리가 갔더니 이미 벌써 아이를 낳아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방법을 세웠는데 3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몰래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아기가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지금처럼 아파트가 방음이 잘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울면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던 시대. 그래서 더 이상은 키울 수 없게 되자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어머니가 택했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어머니의 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감히 내 명령을 어겨? 안 되겠다. 이제 갓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모두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들은 살려주어라. 이집트 왕이 명령했어요. 그때 한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녀는 아이를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그러나 아기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 안에 아들을 넣어 나일 강가에 띄워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가 바구니를 발견했어요. 공주가 바구니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한 남자아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기가 놀라서 울었어요. 이런 불쌍해라.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구나.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모세라고 이름 지어 주었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어요. 잘된 일일까요? 못된 일일까요? 맞아요. 잘된 일이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어머니 요게벳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구니를 물에 띄웠을 때 그냥 흘러가는 물에 바구니가 흘러져 내려가 떠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물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바구니를, 이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게 키워줄 수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당장은 바구니가 물에 띄워지듯이 위태위태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눔교회 어린이들,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앞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태라고 하는, 본명은 레위죠, 이 사람을 또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어부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저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버려두고 따라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 즉 마태를 부르실 때는 무언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왜 어부를 택하였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마태를 부르실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마태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면 조금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마태의 본명은 레위예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금을 걷는 세관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 이름이 익숙할까요?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가 세관이었다는 것, 마태복음의 저자라는 것, 그 외에는 성경에 그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요, 그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만 나오냐?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 그 12제자 가운데 한 명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 참석한 자들 중에 이름 하나로 마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특히나 마태는 12사도 가운데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똑똑한 그가 말했다,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어떤 사건을 해결했다라는, 혹은 어떤 일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세리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일행의 그 물질을 다루는 일은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한마디로 마태는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너무나 잘 알려진 것에 비해서 우리가 그와 관련된 사건이 많지 않고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제자들 중 튀지 않고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을 쓰면서도 자기의 말 한 구절도 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태의 고향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동과 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동과 서를 이을 때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면 물건들이 이동하고 또 물건들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곳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세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인천항에 보면 인천 세관이 있잖아요. 공항이 있기 때문에 또 세관이 있죠. 외국에서 물건을 들어오는 것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우리는 또 세관이 존재합니다. 마태의 고향 가버나움도요, 마찬가지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국립세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국세청에서 일한다 혹은 세관에서 일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죠? 다들 부러워하죠. 행정고시를 패스한 사람들 가운데 가고 싶은 곳 두 곳 중에 하나가, 가장 선호도 높은 두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국세청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금은 나라에서 세율을 정하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내고 그것에 맞춰서 또 거두면 됩니다. 그런데 마태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은요, 나라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거둔 것이 자기의 월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한 만큼 걷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세리들이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걷어서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이것을 눈 감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정한 세금만 잘 거두면, 또 자기네가 필요한 것만 거두면 만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심적인 세리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날카로운 외침에 그 양심이 뚫렸던 이 세리들, 세관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한 세금 위에는 걷지 말아라. 나라에서 정한 것 외에, 네가 정말 필요하다는 너의 월급 외에는 걷지 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애국심이 참으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애국심이 참으로 강한 사람들인데 자기네 나라 이 사람이, 이 세리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매국노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욕심쟁이며 또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류를 하는, 한마디로 개 돼지처럼 천시했던 대상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는 왜 세관이 되었을까? 마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태가 왜 세관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눈총을 받더라도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현실주의자였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저렇게 부당하게 세금을 걷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내가 세관이 되어서 정당하게 걷어야겠다. 그럴 땐 잘못된 세관의 그것을 변혁시키려는 개혁자였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일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었거나 자신이 개혁하려고 했었는데 개혁이 잘 되고 있었다면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즉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재물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도 주지 못했을 뿐더러 세관의 개혁은커녕 자기도 똑같이 선배 세관들과 그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불안했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곤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태는요,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합쳐서 구약을 인용한 것보다 마태복음에 더 많은 부분이 인용되어 있다는 것은 마태가 그만큼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비록 같은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변절자요 매국노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두드러질 정도로 구약의 말씀들을 연구했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는 세관이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죄인, 이렇게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비록 예수님의 말은 간단했지만 이 말은 마태의 심령 가운데 천둥 번개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아, 저기서 꼭 따라가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 정도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말 한마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체할 수 없이 예수님께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라.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실 것 같고, 뭔가 내가 새로운 방법들을, 내가 나아가야 할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단순한 말씀에 반응하냐 반응하지 못하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못했어요. 12명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그 말씀에 반응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 비춰지는 한 줄기 빛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내 삶이 다 헛되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는 이것을 느꼈어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혼자만 느낄 수가 없어서요, 동료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주님과 함께 그 제자들을 맞아들여서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마련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거니까 그동안 쌓아놓았던 부귀가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 모임에서 자리를 함께한 세리나 죄인들이 대부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모든 것을 버려놓고 따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혐오했던 세리의 집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초대를 했던 사람이 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왔습니다. 명색이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의 친구가 아니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죄인들과 함께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것저것 자신들만의 틀을 세워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비난하고 무시했던 자들에게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개혁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 삶으로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고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의 방식,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신앙에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더 몰랐던, 무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자다가도 이불을 발로 차고 싶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 차 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교회 버스 속에는 중등부 학생들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3이었어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들이 신이 나서 가요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나름 중등부 회장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참으로 후회가 되는데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심지어 거기에는요, 그날 교회에 처음 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 누가 감히 교회 차 안에서, 그것도 수련회 가는 차 안에서 가요를 불러! 이렇게 소리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꼰대가 따로 없습니다. 중3짜리 꼰대죠. 그게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었는데 엉뚱하고 잘못된 신앙의 틀이 남을 무시하고 비난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의롭다. 어디 감히 교회 차 안에서 가요를 불러. 그렇다고 제가 밖에 나가서 가요를 듣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밖에서는 가요를 듣고 가요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곳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틀에 갇혀서 스스로 교회 속에서는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해서 그 아이들을 비난했던 것이죠. 지금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지우고 싶은 흑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개혁을 일으키시고 누구보다도 그 모습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개혁 이전에 보수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저 죄인들을 같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야.
나는 당연히 갈 수 있고 더 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이 말씀을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보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죄인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셨어요. 의인도 부르고 죄인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의인은 무엇이냐?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겸손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 잘났다라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친구세요. 내가 여전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결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의인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아닙니까?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의롭고 저들은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죠.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요, 내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 죄인임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죄인을 취급받는 여러 동료들에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열어주었죠. 그리고 그들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태가 될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부르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부르러 온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다 착각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내 이름이 호명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허물을 솔직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와 같은 죄인의 친구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마태와 같은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자이며 이 정도의 믿음의 삶이면 됐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 착각했습니다. 의인도 부르시고 죄인도 부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사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이것저것 많이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과부가 드린 2렙돈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꼭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우리 부천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금요일이나 혹은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나눔 묵상에 함께 가는 문자를 잘 확인하셔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때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덕래 권사님을 위해서 또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잖아요.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믿음이 흐트러질까봐 많이 염려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겸손히 나아갑시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주님,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 정도면 됐다라고,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그렇게 살아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주님의 부름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스스로 교만하고 오만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은 척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그 못난 죄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못나고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죄인의 친구 되신 주님을 나와 같은 죄인들 앞에 소개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무릎 꿇고 기도한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삶이, 그들이 속한 모든 터전이, 그들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소개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것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스스로 의인이 아님을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